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가수 그룹 컨츄리 꼬꼬가 있는데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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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나에게 맡겨줘요. 네가 여자가 생겨 믿겨지지가 않아. 가난 겨울이 나에게 오나 가나 느낌이 오지가 않아. 하얀 겨울이 오긴 오네. 눈물이 쏟아지네. 착한 네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네. 이젠 믿지가 않아. 겨울이 좋은 건 그대가 좋아하니 좋아요. 그대가 추우면 나도 같이 추워요. 조심히 내 곁에 꼭 붙어 떨어지지 말아요. 흰 눈이 그대를 너무 때리잖아요. 오오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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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니 아름다운 사랑 멜로디. 이 가사를 보면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그저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연인을 사귀고 싶어하고 예능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기분 내고 해피하지 예수님을 해피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스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컨츄리 꼬꼬의 해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불러도 외쳐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해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예루살렘과 심지어 헤롯이 있는 왕궁까지도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박사를 불러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날 곳이 어디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종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자기에게도 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동무 박사들은 별이 머문 베들레헴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무 박사들은 천사의 지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계보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계보에 들려면 어떤 가문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둠의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인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람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를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당시에는 헤롯이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은 강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다 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일반적으로 동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나라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요즘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박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사에 해당되는 말은 영어로 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와이즈맨입니다. 또 그들은 천문학, 점성학, 한문과 마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자로서 영어로 마구스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선생,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이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자문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별의 주기나 별의 크기 또 별의 바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당시에 유난히 환히 빛난 별은 장차 왕이 될 분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거나 큰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이해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빛난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빛난 별을 보고 유대인 왕이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 먼 동방에서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서는 그런 정보를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또 아수르에 이어서 대국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쓸만한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러나 현재 남아서 그대로 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살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살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박사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의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는 학문할 수 있는, 유대에 관하여 학문할 수 있는 유대인 센터가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과 예언 그리고 납비들을 규칙적으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센터 등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나요? 하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별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이 다윗의 별을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의 별을 유대 왕의 문장, 그러니까 유대 왕을 알려주는 표시로 삼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에 태어날 왕을 별로 이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 때에도 이 별 표시와 함께 장차 태어날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민간에게 전하고 전해서 그렇게 알려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니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동방 전역에서는 오래된 일관된 믿음이 퍼져 있었다. 당시에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늘이 선포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다윗계의 구원자가 제정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유다 땅에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려졌고, 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또 특별한 별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치리권, 통치자를 말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별과 연관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유난히 크고 밝은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런 아기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동방에서 출발하여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동방사들이 별을 따라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행한 거리는 한 900마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1450km 정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몇리, 이게 10리, 20리, 30리 이게 좀 익숙하죠? 리로 따지자면 3622리 정도 됩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거리로 따지자면 7배가 넘는 그런 거리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 박사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3명이 왔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어떤 스토리에 보면 원래 4명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늦어가지고 혹은 중도에 탈락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3명만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한 사람이 4명일까요? 동호 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한 사람당 하나씩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게 아니냐 생각하고 그렇게 동호 박사들이 3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온 동호 박사들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한 질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방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제 동방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은 벌집을 쑤어 놓은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헤롯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날 곳을 종교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헤롯 왕은 자기 위에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인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왕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들을 보면 헤롯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6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일찍이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 되실 분, 그러니까 다스릴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리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을 목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는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박사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경배하러 온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태어난 유대인의 아기 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관심도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하여 갖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의 동호 박사들이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된 지식, 그 지식이 오늘 이 사태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정보이고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를 경배하고 난 후에 그곳을 자기에게도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은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헤롯 왕의 부탁에는 검은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천사가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아이를 해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 보면 헤롯이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한 것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기는커녕 그 아이를 죽임으로써 자기 왕권을 지켜낸 데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웃을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학사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 왔지만 그들이 보였던 관심은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한낱 지식에 불과하고 그저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에 급급해하는 도시의 탐욕스럽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화 박사들은 왕에게서 물러나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집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아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집에서 태어났구나.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역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둘러싸여 있고 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선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학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이제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함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가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온 세상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별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밝고 크고 유난히 빛난 별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래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통해서 그동안에 유대인의 그 전승을 통해서 알려진 장차 오실 왕의 태어남을 알리는 그런 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리고 확신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정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학사들의 긴 여정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끔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저 즐기고 떠들고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외에 또 다른 무슨 왕이 있다는 말이냐? 자기 위에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는 왕으로 오시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헤롯 왕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물질의 힘, 이 물권에 지배당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욕과 물권욕에 또 쾌락 욕구에 매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지만 진정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겠냐고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장 말씀을 언급하면서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出生할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이 정보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경배에 찾아도 그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와 그 혜택과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존경심 거기에 그들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역사의 시점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조금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닫혀있고 영적으로 죽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내게 지침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장과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성경을 한낱 지식이요 정보요 자기들의 종교적 이치를 확보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런 자와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온 인류가 아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신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먼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만이 아니라,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그 출신과 그의 형편과 그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 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목자이시다,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르게니라는 교부의 해석에 의하자면 황금은 왕적 지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에는 가장 귀한 걸 드리지 않습니까? 황금은 또 변치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들은 대개 금면류관을 머리에 썼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황금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흙으로 만든 향품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유향은 홍해 언변에 유황나무를 채취한 것으로 불에 태우면 강한 향기를 발했다고 합니다. 향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혹은 성전의 성소 안쪽에는 바로 분향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유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사들이 유황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 이 모략은요, 발삼나무의 진액인데요.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을 때, 또 제사할 때 마치 방부제로 또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때도 향품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따라서 이 모략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일과 같은 일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 동방에서 봤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별로서 그 상징이 되었던 거죠. 별은 예수님 바로 상징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 같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마르틴입니다.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둘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마르틴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나서 2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거의 해가 질 무렵에 창밖을 보니까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또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아는 여인 노파와 소원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네가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찾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누구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손,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역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드리고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로에게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동물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일과 같은 경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와 계시고 늘 우리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상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았지만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어떤 경배도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지,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다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또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마치 동마바사들이 저 먼 곳에서 별을 따라 인도함 받고 마침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마박사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좀 크게 하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자, 크게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주님이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즐거운 성탄절. 우리나라의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무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해동과 서기관 대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그저 아는 정보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없는 자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게 예수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며 존중하고 격려하며 위해주는 이를 통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다시 오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있게 하시고 2010년 크리스마스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